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서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신약 314페이지에 있는 에베소서 4장 25절서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러므로 죄를 짓지 말며 해가지고 불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불평하는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로 수고하여 선함이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손은 거짓말이 아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거짓 날까지 지키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새사람이 되어야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낡은 생활 방식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의 방식을 요구한다. 그 요구가 무엇입니까? 날마다 예수님을 선택하고 그리고 과거를 잊지 아니하면서 날마다 새로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그러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새로운 삶의 스타일, 새 사람의 생활 방식에 있어서 가장 먼저 무엇을 성경이 말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 25절서부터 32절까지 여러 가지를 당부하고 있는데 새로운 삶을 위한 생활 방식에서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말,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당부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이 우리들의 언어라는 것이죠. 노언 촘스키나 에드워드 사피어, 벤자민 리 워프 같은 언어학자들이 줄기차게 주장하는 바가 우리들의 언어가 의식과 사고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어, 말에는 우리들의 의식과 사고를 대표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말에는 창조적인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현존하는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만이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 우리가 하나님께 들려지는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의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가 이 입술의 언어를 통해서 그 나오는 열매를 우리가 스스로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켜내야 할 때 가장 중요한 삶의 방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언어 생활입니다. 그렇다면 변화된 삶을 위해 첫 번째 관문인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진실한 언어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진실한 언어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25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가장 먼저 거짓을 버려야 한다. 거짓된 언어 생활은 우리들의 인격을 거짓된 인격으로 조장하기가 쉽습니다. 거짓의 가장 큰 피해는 위선과 이중성이라는 것이죠. 공동체를 가장 위험에 빠뜨리고 이 파괴하는 요소가 바로 이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가 시작됐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된 말을 했을 때 그의 생명이 떠나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우리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분리시키는 것 가운데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거짓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간관계에서 실망하고 급기야 그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때가 언제입니까? 거짓된 모습을 보게 됐을 때, 위선적인 모습을 보게 됐을 때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거짓된 말은 더 이상의 신뢰를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번 무너진 신뢰는 회복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만큼 거짓된 말로 인한 분열과 내상이 크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은 악한 마귀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거짓을 날마다 버리고 물리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언어에 있어서는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지가 않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내 입술에 파수꾼이 되어서 날마다 거짓을 물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이미지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자꾸만 거짓이라고 하는 가면을 우리에게 강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호히 물리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십니다. 잠언 12장 22절 말씀에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거짓을 물리치고 진실하게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진실한 입술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진실한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 25절에 보면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말하면서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진실한 언어 생활은 서로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 공동체는 언어의 영성이 있어요. 거짓을 버리고 진실한 말을 해라. 이것은 개인 영성의 차원을 넘어서 서로에 대한 약속, 즉 공동체의 전부를 위한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이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죠. 그 약속이 족장 시대를 거쳐서 출애굽 당시 모세를 통해 율법으로 주어지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언약 관계를 체결합니다. 율법을 준수하고 그 하나의 약속을 통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을 체결한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에게 있어서 약속은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진실한 언어 생활은 공동체의 약속이라. 이 서로가 서로에게 정직해야 되고 투명한 언어로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혼자 있을 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함께 모여 있을 때 말이 필요합니다. 의사소통을 위해서 필요하고 때로는 감정을 전달하기 위해서 함께 연대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반드시 언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언어의 영성은 곧 공동체의 영성이기도 합니다. 이 진실한 언어 생활을 통해 우리 공동체가 진실한 공동체로 함께 성장하고 성숙하는 광교 순복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진실이 느껴지십니까? 아이고. 진실한 언어 생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 진실한 언어 생활은 일관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죠. 때와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은 진실의 속성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진실한 언어 생활을 위해서 먼저 듣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침묵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고대 사막의 교부들, 수도원에 계셨던 분들이
했던 영성 훈련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침묵입니다.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책임이 늘어납니다. 그만큼 실수도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실한 언어 생활을 위해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침묵하고 또 경청하고 그러한 진실한 언어 생활에 발 디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으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주님의 언어, 예수님의 언어, 그리고 우리가 봉사할 때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그래서 우리의 말과 봉사를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우리 광교 순복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은 분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분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본문 26절과 2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분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있는 한 말이 칼이 돼요. 말이 흉기가 돼요. 말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하나 깨달아야 합니다. 언어는 결국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느냐를 우리들의 언어가 나타내 준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음식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어요. 그 광경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장로들의 전통 율법에 맞춰서 손을 씻지 않고 먹냐, 더럽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과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신 까닭은 음식 하나도 손을 씻고 깨끗이 먹어야 한다는 저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 저들의 생각, 저들의 행동이 전혀 깨끗하지 못했던 것을 아주 일갈하신 것이에요. 저들의 마음에 사람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시기하고 미움이 가득했고 위선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에 있어서 무엇보다 우리 마음을 살펴봐야 돼요. 마음속에 분노를 제어해야 돼요. 이게 성경에 보면은 오늘 야고보서 말씀 보면은 분이 없어진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분이 있어도 죄를 짓지 말고 죄까지 연결되지 말고 분이 있어도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지 말고 분이 있어도 그 분으로 인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운전 생활할 때도 갑자기 막 화가 갑자기 이렇게 타오를 때가 있어요. 그거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막 클러치 올리고 막 깜빡이를 켜고 막 위협하는 그것은 죄라는 것이죠. 마치 이제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을 하지 말라. 그게 아니라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해라. 날아다녀도 분이 있어도 그 분이 내 머리에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언어 생활이 진실한 언어 생활이 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여기 이 컵이 있는데요. 이 컵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담겨있을 때 우리는 이 컵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안에 있는 것을 다 버리고 깨끗이 씻겨냈을 때 이 컵에 깨끗한 물을 담을 수 있듯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고 깨끗해질 때 이 마음에서 깨끗하고 정결한 언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마음속에 분이 차오를 때 그것을 예수님의 은혜로 녹여내고 성령의 불로 태우고 시기와 질투와 허영과 온갖 위선들을 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오늘날 이 정보 매체를 통해서 온갖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어오려고 합니다. TV, 인터넷, 핸드폰 그런 세속적이고 온갖 더러운 것들을 우리가 물리치고 내고 버려낼 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한번 따라하십시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자. 잘 버려야 돼요. 분리수거를 깨끗이 해야 우리가 아주 쾌적한 환경에 살 수 있듯이 우리 마음속에 온갖 독한 것들을 다 버려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선하고 은혜로운 언어 생활을 해야 합니다. 선하고 은혜로운 언어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2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 29절 다음에 3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더러운 말, 이 더러운 말이 계속 입에서 나올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시작되는 이 언어가 더러워질 때 우리 마음에 계신 성령님도 함께 근심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계신 성령님께서 근심하지 않는 정말 은혜되는 말, 덕이 되는 말,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CBS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2014년도에 이 포커스 컴퍼니라고 하는 여론조사 기관이 조사한 결과입니다. 전국 30세 이상 기혼 남녀 871명을 대상으로 배우자에게 들은 가장 충격적인 말, 그래서 남편에게 들은 말 중에 가장 충격적인 말 1위가 공동 1위입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그 다음에 당신이 뭘 한다고 그래. 이게 공동 1위예요. 너무 공감하시는 분이 계셔서 3위는 무엇이냐? 너희 집은 왜 그래? 너희 집은 왜 그 모양이야? 4위가 이게 좀 의외인데요. 반찬이 이거밖에 없어? 그 다음에 5위가 애는 누구 닮아서 그래? 여러분 표정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당황스럽네요. 지금은 맞벌이 부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조사하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통점은 배우자에게 무책임하고 무능하다고 비하하는 말에 큰 상처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반대로 기혼 남성들은 아내에게 들은 가장 충격적인 말 1위가 이 월급으로 어떻게 살라고, 옆집 누구누구 아무개는 연봉이 얼마래더라, 이런 말에 충격을 받는다. 뒤와 2위가 당신 식구들은 왜 그래? 3위는 당신과 결혼하지 않았으면 삐리리와 결혼했을 거야. 여기서 말하는 삐리리는 특정 인물이 아니라 고액 연봉을 받는 직업군이에요. 내가 당신하고 결혼하지 않았으면 내가 예를 판사랑 결혼했겠지 이런 거예요. 마지막은 똑같습니다. 얘는 도대체 누굴 닮아서 이러냐. 결국 비교하고 우열을 따지고 성과의 결과를 성토하는 말에 남자들이 상처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 통계조사가 한국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언어가 얼마나 상대방에게 칼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실한 언어 생활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하나 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고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거짓을 버리고 진실한 언어 생활하고 분을 품지 말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항상 은혜가 되고 덕이 되고 사람을 살려내는 그러한 언어 생활을 통할 때 우리들의 인격이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또한 이 말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창조적인 힘이 있습니다. 내 말을 통해서 우리들의 의식과 사고가 변화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변화를 원하십니까? 가장 먼저 내가 쓰는 언어를 살펴보고 늘 성령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늘 창조적인 말,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는 잘 됩니다.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한 번 더,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감사와 찬양과 은혜의 언어로 우리들의 삶이 진짜 감사한 일이 넘쳐나게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